같이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가급적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가져와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그러면 20절부터 14장 16절부터 20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보내신 한 주간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 낮에는요, 이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저녁이 되면 숙소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또 전해주셨어요. 매일 저녁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주로 마지막 한 주간은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같이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이 저녁 그 시간대 한 주간의 이제 삶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와 같이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귀 속에는요, 단 한 가지의 말씀만 딱 하고 박혔어요. 뭘까요?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체험받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고요.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함께 있지 않을 거야.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계속 이것만 머릿속에서 이렇게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맴돌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이제 묵상하면서 갑자기 한 단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처럼 목사님 눈에 이렇게 딱 보이게 됐어요. 그건 처음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죠.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써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갑자기 안 보였던 단어인데요.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또 다른.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동안 우리가 아마 들어본 친구들은 많이 익숙하겠지만 보혜사라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 한 분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단어를 보니까 이미 보혜사가 있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래요.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또 다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있는 보혜사는 누구지?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 우리 아마 생소한 단어죠.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원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오신 분이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래 이게 우리 성경책이 여러분 중국어에서 먼저 선교사님들이 중고 성경으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다시 그리고 우리말에 맞게 쉽게 번역된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가 막 적절한 게 뭔가 쉬운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중국어 성경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보면은. 그런데 이 그 성경의 보혜사를 똑같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어 성경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는 보혜사가 영어로 너무 쉽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첫째, 가장 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헬퍼. 헬퍼 뭐예요, 여러분? 돕는 자. 그리고 또 다 잘 그다음으로 번역된 성경은요. 컴포터라고 번역됐어요. 컴포터. 네, 무슨 발음이 영 안 좋죠? 컴포터, 컴포터, 버터 발음. 뭐예요, 여러분? 위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역한 성경 뭐예요? 카운슬러. 카운슬러 뭐예요? 상담가. 와, 너 공부 좀 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 정해졌어요. 아까 보혜사 의미 얘기했죠. 어떤 특별한 목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신 분. 그런데 어떻게 와 계세요? 나의 위로자로, 나를 돕는 분으로,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해서 말한 표현이 뭐다? 여러분, 보혜사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른 보혜사가 있어라고 말할 때 그 보혜사는 누구일까? 질문.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 곁에 늘 계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곁에 늘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셔서 상처 먼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담해 주셨어요. 고민을 들어주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피로들을 다 홀로 채워주신 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신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여러분 뭐예요? 이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을 충분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 또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눈먼 자가 앞을 못 봐서 예수님께 이렇게 더듬더듬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눈을 고쳐주시고 뜨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위로해 주셨어요.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셨어요. 병든 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켜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제 같이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를 듣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나 떠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나를 채워주던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슬펐겠어요.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많은 또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픔이 가득 찼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할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님도 보혜사세요. 여러분, 이 돕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그 능력처럼 두 분의 능력의 차이는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해요.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다르지 않아요. 권능은 동일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그런데 똑같다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더 낫다라고 했을까? 왜 더 낫다라고 하셨을까? 훨씬 유익하다. 성령님이 너희를 돕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얘기했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신 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특별한 사명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죠.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모두가 다 그것이 마음이든 행동이든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데,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일 큰 예수님, 보혜사 예수님의 제일 큰 목적이 뭐다? 십자가이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만 와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똑같은 가치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지만 놀랍게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연약한 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놀라운 소식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우리처럼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율동공원이잖아요. 여기 율동공원 새마을로잖아요. 그런데 저기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 새마을로 169번 그 길로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어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 같은 호수가 있잖아요. 이 호수.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도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굉장히 큰 호수예요. 바다같이 큰 호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곳에 말씀을 전하시면 그 수많은 무리가 배를 잡아서 배를 타고 우르르 따라가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저쪽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시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저쪽 방향으로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받았던 제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성령님은 어때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셨어요. 이건요, 누구나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도, 저 뉴욕에 있는 사람도요, 우리와 동일하게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고요. 또 멀리 내가 부산에 가도 성령님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나와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권능과 능력은 동일한데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나를 상담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계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썩어 있는 거야. 애들이 제자분들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는요, 귀에 안 박히는 거예요. 그냥 듣던지 말던지 싹 하고 지나가고, 뭐만 들렸다고요? 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나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나 떠나. 이것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딱 보면은 제자들 한 번에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딱 파악하세요. 마음이 어떤지.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여러분 딱 고아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올 거야. 여러분, 고아라고 말하는 표현의 의미는 뭐예요? 이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 없는 경우를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40살, 30살 넘어서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나요? 아마 우리는 고아라고 안 부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의미는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를 바로 이 고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외로워하고요, 너무 자신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슬퍼하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고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도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혼자라고 느낄 때,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여길 때가 가장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놀랍게도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는 슬퍼하지 마. 왜냐하면 더 놀라운 사실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도 나와 같이 동일하게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이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요,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내가 스스로는 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내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다고 해서 막 뭔가 막 확 하고 내가 막 내 안에 막 불이 확 일어나고 뭔가 막 슈퍼 파워가 막 생기고 내가 막 들어가지고 힘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이제 내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성령님, 전 정말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고백을요, 성령님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I'm ready. 나는 언제나 너를 도울 준비를 다 마치고 있다. 단지 네가 해야 될 것은 너의 손만 벌려서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나를 찾기만 하면 나는 즉각적으로 너를 도울 거야. 도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혹시 상처 선생님 말해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목사님 끌려갈 수도 있는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쳐다보면서, 자, 눈을 마주 보면서.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계심을 목사님 보게 되네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계세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구하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지혜 주시는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충만함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으로 우리 한 주 성령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청소년부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해요.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네가 나를 믿어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다른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우리 아까 나왔던 고백처럼 주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신,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고백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알고 깨닫고 반응하며 주님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한 명 한 명의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보혜사를
보냈다라고, 그 보혜사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터치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주의 평강과 놀라운 주의 기쁨과 우리의 그 부드러운 마음밭에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마음밭에 성령의 그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과 아버지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마음의 걱정과 위로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반응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주님 이제 더 이상 너희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내가 바라보며 내가 슬플 때, 힘들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홀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마음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사랑하심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길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 청소년부 모든 지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이